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언약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신전에 다곤 신 옆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다곤이 역시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또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걸쳐 있었고 또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스돗 일대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의 아스돗 사람들은 이 사태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어째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이렇게 7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있구나. 우리 신 다곤을 쳤구나. 이렇게 사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태에 대한 대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분석은 잘했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다곤은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능력 없는 다곤 씨는 내다 버리고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자. 지금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이 우상을 버리자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다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이 독한 종기가 퍼지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이나 같은 일을 당했으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다시 언약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기로 합니다. 여기다 옮겨놨는데 또 악한 종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우리를 치시니까 그럼 다른 도시로 또 옮기면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로 에그론으로 옮기기로 하죠.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이제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라고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여기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3번에 걸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죽은 목석과 같은 다곤을 자기의 신으로 떠받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없을까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 성능이 좋은 새로운 기계가 들여와도 낡고 고장난 기계는 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생명 없는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일컬어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강팍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 성경을
암송할 때도 그렇고 옛날 성경으로 옛날 찬송으로 했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칭을 하는데 강팍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치를 해봤더니 성경의 개역개정 성경에 강팍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요새 성경에는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조금 쉬운 말로. 이 두 단어를 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강팍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완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블레셋이 바로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과거의 잘못된 전통과 습관을 고집한 나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려도 한두 번 부릴 것이지 계속해서 그 고집을 부려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볼 때 강팍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 민족들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수차례나 경험하고도 때로는 마치 이 다곤신을 치시고 악한 종기로 재앙을 내려 블레셋을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팍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고집스러운 태도가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감독을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디도서 1장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함이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사태를 올바로 파악하고서도 대처를 잘못해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블레셋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하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고